자, 기도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그냥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사실 모든 종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그들의 그 종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다른 고등 종교들 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지만 그러나 기도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심지어는 시간 낭비를 여기고 심지어는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그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가장 우리의 시간을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즉 그가 이제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낭비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절대 남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남습니다. 1분 1초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선하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절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분위기에 탈 수가 있어요. 분위기에 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같이 기도할 힘이 생기긴 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해서 뭐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이 없다고 숨 안 쉬는 거 봤어요? 주변에 숨 쉬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숨 쉬는 사람이 없네. 나도 숨 쉴 필요 없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어쩌면 아마 앞으로 더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문 시대,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성전에서 안나가 무려 80년 동안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죠. 금식하며.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도 메시아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쳐서 이제 메시아 오는 건 틀렸나 보다. 그러나 그 안나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결국은 메시아를 안아봤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안아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그분을 볼 거예요. 그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 정말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 더디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지만은 3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절에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실은 오늘 34절, 36절이 결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점점 갈수록 이 세상과 이 세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사방 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은 저 길거리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죠, 술 취하죠, 생활의 염려가 있죠. 거기에 짓눌린, 여기 보니까 짓눌리는 거. 예, 특히 생활의 염려,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아,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뭡니까? 그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런 거에 짓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 때는 점점 사람들은 어때요? 더 극한 죄악으로, 악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어때요? 스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덫이라고 하면 이 짐승을 잡을 때 치는 거잖아. 이 덫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이 덫에 걸리면은 꼼짝 못하죠. 짐승들도 똑똑해요. 덫이 있는 곳은 안 갑니다. 덫을 보면 피합니다. 예, 짐승들이 이렇게 아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 있는 사람들은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 멸망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너희에게, 특별히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여기서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 뜻밖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저는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종말에 징조해가지고 막 줄기차게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 저도 수십 년 동안 많이 봤고 많이 들었지만 단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뭐 미국의 정부가 어떻다, 금융이 어떻다, 뭐 유럽이 어떻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뜻밖의,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어때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덫과 같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야. 세상에 종말이 왔어.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 그럼 누구나 다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이제 조심하자. 그래, 이제는 좀 준비하자. 이제는 내 영혼의 운명을 준비하자. 이제는 예수님 믿자. 이제는 정말 천국이 있나 봐. 지옥이 있나 봐.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봐. 누구나 다 그렇게 뭔가 준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덫이라는 표현도 썼고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항상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늘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것을 조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종말을 예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인자 앞에, 그분 앞에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는 스스로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6절에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죠.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즉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뜻밖에 그에게 임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에도 한 번 있죠.
홍수 때에도 노아는 이와 같은 동일한 경고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 8식구 외에는 그 때에도 이런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도 그랬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도 그랬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런다. 마지막 때도.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이번에는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 피하고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기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많겠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서엔 또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왜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왜 하셨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십시오. 그날에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해라. 이것이 아니라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뭘 피합니까? 그 앞구절에 보면 다 하나 21장 보면은 그 종말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존 수단이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 수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때 그걸 피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를 감상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기도를 하나의 경건한 의식, 종교적인 의식, 기도를 그냥 하나의 거룩한 신앙의 표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며 항상, 여기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사실 기도의 때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좋을 때는 없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잠깐 기도 안 해도 돼. 잠깐 기도를 쉬어도 돼. 아닙니다. 그런 때는 없어요. 항상, 그러면서 뭐니까?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는다는 건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고 있으라. 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 우리 자신은 과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 경고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지금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 대가는 커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농담을 한 게 아닙니다. 롯의 사이들이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그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잖아요. 롯의 사이들이 그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어요.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롯에게 얘기했어요.
롯이 그 얘기를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했지만 롯의 그 사위들은 그 장인이었대요. 농담하는 줄 알고 농담하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경고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롯의 사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었구나. 대충 알아듣는구나. 뭐 하나님 말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같이 이러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세상의 34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이 방탕.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방탕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육신의 정욕으로 악한 길로 지금 무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저 밤거리에 가봐도, 지금 이 시간 저 밤거리에 나가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지금 이와 같은 죄악들,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습니까? 너무 흔하죠. 너무 흔하죠. 자, 뭡니까? 결국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인자가 올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올 때가 다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지 물속에 빠지면 안 되죠. 침몰하면 안 되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빠져 죽으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돼요. 침몰하면 안 돼요. 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방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적으면,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면,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마음이 방탕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방탕하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악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또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 내 앞날, 지금의 내 어떤 여러 가지, 그 짓눌려요. 그냥 막 짓눌려요. 짓눌린다는 표현 잘 알죠?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그게 지금 짓눌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34절에 이 상태에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덫에 매고 있어요. 아니 덫에 이미 잡힌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어때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거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쩌면 지금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 자신이 지금 정신을 잃었거나 아마 어느 상황에 있겠죠. 그러나 어느 상황이든지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10월달
이 기도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 3일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이 부딪힐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상황이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우리 주변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어른어른거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은 덫에 걸릴 겁니다. 우리 자신은 멸망의 그 덫에 걸릴 겁니다. 우리 자신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하얀 세마포 옷이 더럽혀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겁니다. 하늘의 그 어린 양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무슨 많은 돈을 원할까요? 무슨 많은 지식을 원할까요? 아니 무슨 많은 명성이나 권력? 아니에요. 당신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랑은 그걸 가장 원해요. 최고로 원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 자신,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원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자.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게 지키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그분 앞에 서자. 그래서 매일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매일 그 단장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짜증나거나 그게 아닙니다. 기뻐요. 왜 기쁩니까?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신랑 앞에 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제발 지루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맨날 기도하라. 그런 생각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네.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맨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약간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건 다 못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거, 이것만큼은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우리 제나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기도회 10월달 3일째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 장차 주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리고 점점 세상은 이 멸망의 덫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될까? 바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따른 이에게 그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셔요. 그의 삶을 지켜줘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셔요. 그의 삶을 모든 면에서 기쁨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제발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정말 옳구나,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세상에 그 많은 위험, 제가 첫날에도 그랬죠.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세상을 살면 안 되죠. 용기 있게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수많은 덫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덫이 있고 악. 이번에 여러분 그 화성 그 연쇄살인, 저도 그 80년대 후반이니까 저도 기억하죠. 청소년 때니까. 그 사람이 거의 30건 이상을 저질렀어요. 죄악을. 그게 이제서야 밝혀졌어요. 이제서야 밝혀졌어요. 저는 그거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밝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럼 낙원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면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고, 국가와 정부는 왜 있겠으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은 정말 무섭고 악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장차 주님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정말 기도만큼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친 게 아니니까 우리 전해받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제발 이 말씀에 꼭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달 기도의 말씀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존귀하게 신부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참으로 축복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